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부부로 이루고 또 부모 자식으로 또 이웃으로 또 가족으로 친족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의 마음이 없다면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의 부족한 것들을 드러내놓고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저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몸소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인즉슨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오늘 마태복음 6장을 다 보고 7장, 5장, 6장, 7장을 저희가 다 봤죠.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을 볼 터인데, 이 마태복음이 이렇습니다. 그 공간복음 중에서도 또 사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앞에 이 놓여 있는 마태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스러운 삶이 되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 그것을 복음이라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서 그것들을 어둠에 가려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친구, 내 형제들에게 그것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처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18절에 오면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게 돼요.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따라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그 환경들이 나타나는데, 헤롯에게 쫓겨가서 애굽에 갔다가 또 다시 나사렛에 오고, 또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아버지인 그 요셉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그러한 것들은 다 성경에서 선지자로 통하여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잇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므로 인하여 형제들이여, 우리 민족들이여 회개하고 바로 천국이 가까웠음을 알자. 그렇게 광야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후에 평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난 자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을 다 마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침노하는 자의 때가 바로 세례 요한의 때까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하시고 세례 요한을 기준으로 해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 대열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덧 30살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준비가 되신 그때쯤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가 됐나 안 됐나를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이끌어서 광야로 내보내게 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준비됐나 안 준비됐나를 시험해 보시는데 첫 번째 시험이 양식의 문제입니다. 양식. 그 양식은 하늘의 양식을 뜻하는 것이고 바로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얼마만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가?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시험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네? 두 번째 시험은 은사에 관한 문제고 다시 말씀드리면 권세에 관한 겁니다. 권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지만 이제 육신을 입고 갇혀있던 그 권세가 과연 이제 드러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높은 곳에 올라와서 뛰어내리라 그러죠. 그 천사가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권세가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권세가 준비가 돼 있으신 거죠. 그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세 번째 시험은 뭘까요? 경배. 근데 그 경배, 절하라는 그 경배의 문제인데 그 경배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주권의 문제예요. 주권. 즉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느냐 나에게 주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시지요. 자, 그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준비가 되신 것이에요. 근데 이쯤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냐면 헤롯에게 잡혀갑니다. 헤롯에게. 그 헤롯에게 잡혀간다는 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날 때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시대를 마감하시고 새롭게 새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신약시대를 열어가실 분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사역을 했던 그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가는 것입니다. 이제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세례 요한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루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볼 것이 바로 8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장 우리가 25절 후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백성들에게 알게 해야 될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이 잡힌 것을 듣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맨 위에.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일정이 나옵니다. 자, 23절 이후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거의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야에 퍼진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요한의 시대는 흘러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시작을 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보시면 그 소문이, 병을 고치는 그 소문이 온 땅에, 온 나라에 다 퍼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와 사마리아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의 나라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보실까요? 갈릴리와 메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님이 인기인이 되셨어요. 인기인이 되셔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멀리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요. 그게 바로 5장의 장면이에요. 5장 1절. 자, 5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산에 왜 올라가셨다고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을 멀리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인데요. 그 산상수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시죠. 그리고 앞으로 당신의 이루어질 일과 제자들의 이루어질 일까지도 그 산에서 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5장에서는 우리가 팔복을 했죠. 팔복. 그래서 8가지 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주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죠. 7장에서는 그렇게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 그 변화된 사람들이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보아왔습니다. 자, 8장을 보실까요? 8장에 보시면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래요? 자, 이제 산에 올라갔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몰려왔다가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올라갔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내려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한번 같이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문둥병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는 뜻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28장의 중간절에 보면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즉 불순종하면 받는 그 저주가 바로 무엇이냐 그래갖고서 모세가 아주 길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병이 생기는 원인은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병이 여러 가지 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도 불순종의 원인인데, 레위기 13장, 레위기 14장을 보면 그 문둥병자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그 문둥병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상처가 굼고 아무리 항생제를 써도 듣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상처가 굼고 썩어 살이 막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처참한 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데에서 같이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냥 동굴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고, 또 사람들이 먹는 것을 가져다가 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먹고, 그렇게 생명을 연명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 옆으로 갈 수도 없어요. 자기들이 가고 싶어 해도 법으로 오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들은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다가 좀 낫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줘야만 돼요. 그럼 제사장이 가서 그것들을 확인하고 또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번제로, 속건제로 그렇게 드려서 그 사람의 더러운 죄들을 예물을 올림으로 그것을 하나님에 올려서 그 죄를 사했습니다. 그런 환경에 있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눈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온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문자 그대로 보면 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문둥병자의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예, 비슷한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마가복음 여러분 1장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시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54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여기서도 그러죠. 여기서는 어떡합니까? 문둥병자가 와서 절했다고 그럽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와서 꿇어서 엎드렸대요. 꿇어 엎드려갖고 예수님께 당신께서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민망히 보셨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꿇어 엎드려갖고서 그냥, 그리고 그것도 예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당신이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는 것, 그 주권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안 고쳐줘도 좋습니다. 저는 고침을 받고 싶지만 당신은 저에게 고쳐줄 수도 있고 안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입니다. 이렇게 아주
정말 낮은 자의 자리에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는 거죠. 많은 다른 사람들은 병을 앓라고 그저 와서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그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문득병자가 여러분 집에 온다면, 방문한다면 여러분들 그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을 또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득병자에게 손을 내미셔, 여기 써 있어요, 성경에. 손을 내미셔서, 손을 내미시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득병자가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그래, 내가 원한다. 아무도 만지지 않는 그 문득병자, 사람으로부터 많은 거리를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궁일한 마음으로 만지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세요. 그래갖고 그 깨끗해진 그 문득병자에게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나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낮은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러겠어요?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셨지만, 예수님 병을 낫게 했으면 끝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들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법을 예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근데 그 예물을 드릴 때는 돈이 있는 사람은 큰 예물을 드려요. 양을, 번제를 잡아요. 그러나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죠. 그래서 이 문득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문득병자의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더 낮은 자의 자리에 서시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의 법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득병자에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마가복음 1장 그 42절인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42절, 45절 읽어보세요. 1장, 마가복음 1장. 조금 전에 마가복음 1장 보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44절, 4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도 하실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고쳐진 문득병자가 예수님을 칭찬하고 다니면 예수님의 사역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러신 것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근데 이 문득병자는 너무 기쁜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병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8장으로 돌아오십니다.
8장에는 지금 우리가 문둥병자를 통해서 봤는데 5절 이하서부터는 누구 얘기가 나냐면 백부장 얘기가 나옵니다. 백부장. 5절 한번 보세요. 5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백부장이 자기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누구 병을? 하인의 병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8장을 통해서 겸손한 자의 자세에 쓴 사람들, 즉 준비된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기록을 해놓는 것이에요.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 하인의 중풍병이 걸렸는데 그걸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뭘 그렇게 귀하신 분이, 하실 일이 많으신 분이 뭘 저한테까지 그렇게 와서 고쳐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냥 고쳤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그냥 저는 고쳐준 줄로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우두머리를 백부장이라고 그러고 천부장은 1000명의 우두머리가 천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백부장이면 자기 밑에 수하가 몇 명 있다는 얘기예요? 99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밑에 수하가.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영적인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그러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을 치유하게 되시죠. 10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즉시로 중풍병자가 난 거죠. 중풍병에 걸린 그 하인이 났어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나와왔지만 정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고 느껴야지만 우리들은 행하려고 하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누가 병을 고쳤다 그러면 그냥 그곳에 그 소문이 나면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심지어는 비행기 타고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서 병을 고쳐주신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병이 고쳐진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것은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고 헛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가 병이 낫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병이 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를 주신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이제는 역사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것이 오고 나의 여러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날 후에 너희들에게 마음에 내가 기록하고 생각에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서는 내 생각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내 신비에 새겨져야지만이 변하는 것이지 저절로 병을 고쳤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까요? 말씀으로 들어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록하고 내 마음에 기록하고 내 생각에 나타나게 하시고 지금 이 백부장이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에는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저가 무슨 죄를 사하는 무슨 자기가 무슨 권세가 있어? 뭐가 있어? 왜 병을 고치는 거야?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궁일한 마음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겠다 하는 그 예언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백부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 하는데도 그렇게 수고하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말만 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죠.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얘기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두기 때문에 그 생각에 기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전함이 동서로 알게 돼서 동서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병 고치는 게 좋습니까? 오늘날에도 누가 뭐 병 잘 고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시간 내서 가죠. 가서 머리 디미고 병 낫기를 원합니다. 다 어리석은 이야.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정말 믿는 자들은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가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한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백부장에는 99명의 군사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에 달린 우리의 모든 이 지체들은 그 머리의 명령을 받지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여러분 백체라는 말이 있고 지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체는 우리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여러 가지 각종 수많은 생각들을 지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백체라는 것은 내 안에 모든 생각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보이는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기 위해서 쉽게 겉으로 표현했지만 여기서 담고 있는 영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백부장 같은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 그런 지체들을 바로 주장하는 백부장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처럼 예수님께서 하라고만 하시면 내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환경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압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문둥병자 같은 또 백부장 같은 그러한 겸손한 마음,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